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섬깁시다. 2022년 새해 주님께서 저희 영광교회 공동체에 주신 소원은 섬김입니다. 또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섬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섬김이 회복될 때 복음이 회복되고 천국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섬김의 회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섬김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6장 5절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섬김, 주님 우리가 종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첫 구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과거와 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이전의 상해에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으며 죄 짓는 일에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일에 우리가 주인 되어 살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 오늘 주님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좀 더 그 원래 의미의 번역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잘 번역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현대인의 성경은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은혜받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 이 땅에서의 사명은 우리 육체의 생존만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해 구원받았고 우리는 섬김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영상으로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자유합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 종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이제 스스로 종이 되어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종이 되어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더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가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 사람을 바꾸는 길, 사람을 세우는 길은 바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어 그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한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바로 섬김을 위해 존재하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교회가 세워진 이 시대와 교회가 세워진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섬김을 위한 주님의 종인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할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 섬김의 원리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섬겨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섬김의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으로 서로 천국을 세워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는 천국을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목적이 뭡니까? 섬김의 목적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이제 지옥에서 천국 가게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지옥 갈 영혼들을 이제 천국 갈 영혼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만이 아니라 또한 그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될,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안에 모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머물고 사시는 곳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멋있는 곳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천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우리는 그곳으로 가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의 한 모퉁이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내가 발 딛고 살아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한 모퉁이라도 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동안 교회는 죽으면 천국 가야 돼,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 돼, 그거에만 몰두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내가 그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눈을 들어 하셔야 될 일은, 내가 오늘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한 부분이라도, 한 모퉁이만이라도, 아니 하나님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아서 세우신 교회가 정말 우리 이 지역의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조그만 천국을 만들어내고 그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천국을 세워가는 방법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섬김으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천국을 만들고 우리 안에 천국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세워가며 섬김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섬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셨어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요, 섬김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선 나를 죽여야 돼요. 내 자존심, 내 어떤 그런 욕심, 내 교만, 나라고 하는 내 자랑,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런 탐심과 정욕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왜 섬기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해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죽어져야만, 내가 죽어질 때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직도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너보다 더 배웠고, 내가 너보다 더 가졌고, 내가 너보다 더 이 자존심. 참 여러분,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다 변해도요, 예수 믿고 안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이 자존심이더라고요. 그냥 교회 섬기고 교회 생활하는데도 조금만 이 자존심이 상하고 이 자존심이 건드리면 다 땡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고 우리가 섭섭해지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뭔가 내 자신이 여러분 뭔가 죽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며 섬김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너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너희의 정욕과 욕심과 교만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직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아직도 군림하려고 하고, 내가 아직도 그 부부끼리 뭔가 자존심 세우며 뭔가 그 경쟁하고, 심지어 부모와 자녀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보다는 내가 서로에게 더 대접받으려고 하고 더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의 형제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서로가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질투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을 때 우리를 섬겨주시고 천국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섬겨주실 때 예수님에게 그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도록 할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되는데, 그런 섬김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시면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 바가 되면, 너희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25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세워가기 위해 서로가 섬김으로 살아야 되는데, 서로가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이제는 뭐예요?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기쁜 거예요. 그냥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바람 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바람은 뭐예요? 성령 아니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내 안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성령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이 기쁘고 즐겁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정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섬김이 되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먼저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서로를 섬기시며 우리의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주 1분짜리 짧은 영상인데 여러분이 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1분짜리 짧은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뭘 보셨습니까? 지옥과 천국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가진 것이 더 많고 우리의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딱 하나. 여러분, 섬김이 있느냐, 섬김이 없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지고 내가 좋은 환경에 살아도 그것이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고 내 욕심만을 채워가며 나를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쳐내시면 여러분, 결국은 그곳은 다 함께 죽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게 적어도 그것을 나부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공동체는 천국이십니까? 지옥이십니까? 우리의 이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서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섬김의 두 번째 원리. 우리가 섬김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이 섬김을 할 때 우리에게 조심하고 장애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서로를 섬기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절대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같이 읽은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오늘 요 번역을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놓은 게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자,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자신 모습대로 창조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창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여러분 뭔가 기죽지 마세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부모가 절대로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게 뭐예요? 자녀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두 아들을 키우는데요, 정말 달라도 이렇게 다를 줄 없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모르게 큰애가 기준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큰애가 큰애니까, 큰애를 먼저 키우니까 큰애가 자꾸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애는 이쯤 됐을 때 이걸 했는데 그 기준이 돼버리니까 작은 애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도 그쯤 됐을 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있냐면 애에 대해서 조급함이 생기고 자꾸 내가 실망이 생기고
큰 애랑 은근히 제가 마음속에 그런 게 생기면서 작은 애를 막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딱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진짜 잘못하는 일이구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큰 애는 큰 애고 작은 애는 작은 애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절대로 이제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자기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습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따로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상대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것들이 다 상대평가예요. 내가 너보다 잘나면 내가 랭킹이 높아요. 내가 너보다 계급이 높고 내가 너보다 순위가 높고, 자꾸 뭔가 순위를 매기고 랭킹을 매기고 뭔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어쨌든 앞질러야 되고 내가 이 사람과 경쟁하면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상대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뭐 하시냐면 절대평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신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고, 최고가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보시고, 우리가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만큼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길 때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자꾸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우월감이 생기고 때로는 열등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은 나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도 파괴시키는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누군가를 질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그냥 존중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 박수 쳐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든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남들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그 모습 이대로 감사하시며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습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누군가와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른 목사님과 저를 비교해 주지 마세요. 저도요, 다른 성도들, 우리 성도들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최고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도 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도 지금 있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 그 자녀들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자꾸 뭔가를 비교하고 뭔가 서로 그 비교 속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나를 부르신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몰입하시고 여러분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섬김의 구체적인 실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서로의 섬김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도로서 서로 짐을 나눠줘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세요. 섬김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성령으로 서로를 천국으로 세워가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섬김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건 뭐냐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 모습과 내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다른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를 보고 주님 앞에 내가 집중하는 것.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섬김의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 섬김의 최고의 섬김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저 하늘 천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고 계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섬겨주고 계세요. 밤이나 낮이나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주님은 책임지시고 우리를 AS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뭐하고 계세요?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섬김의 최고의 섬김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의 종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기도함으로 섬겨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며 서로를 섬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 된 형제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과 섬김이잖아요. 근데 사랑과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너희들 안에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를 했거든, 무슨 잘못을 했든 죄악을 범했든 무슨 실수를 했든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거나 범죄를 하거나 무슨 실수를 했거든 너희는, 신령한 너희, 성령에 충만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뭔가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나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 할 일은 뭐냐면 너희가 그 사람이 지금 지고 있는 짐, 그 사람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너희들이 서로 함께 나눠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눠지라, 서로 짐을 나눠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너희가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내 짐을 다 주께 맡겨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어떤 약점이 보이고 우리가 어떤 잘못이 보일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먼저 그들을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아픔과 문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제가 뭔가 잘못하고 뭔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그를 섬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최고의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고 믿음 생활 오래 했고 교회 오랫동안 함께 다녔는데 여러분 주변에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나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정말 지금 나에게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내 삶의 고난과 문제가 왔을 때 나는 그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서로 기도의 삼겹줄로, 기도의 그 줄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혼자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문제를 이제 우리의 서로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는 더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기도가 부모의 노후를 보장하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가 기도함으로 행복을 충전받아야 돼요. 또 여러분, 목사의 기도가 성도들의 영적인 승리를 보장하게 해줘야 돼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이 목사는 영적인 능력으로 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서로를 위해 같이 기도함으로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지며, 힘들 때는 기도로서 그 짐을 나눠지고 기쁠 때는 기도로서 같이 기뻐하는 진정한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종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섬김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처럼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그들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종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되, 절대로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기도로서 서로 연결되어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